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사람 점수 매기는 걸. 0점부터 100점까지 사람을 나눌 수 있다면 제 나름대로 막 저울질을 해내가면서 0 아니면 100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산에는 굵은 소나무만 있는 건 아니야. 가시나무도 있고 이끼도 있고 벌레도 있어. 그거 다 합쳐야 뭐죠? 산이죠. 벌레는 징그러우니까 빼고 이끼도 미끄러우니까 빼고 다 빼면 그걸 산이라고 할 수 있겠냐나.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의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불교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마음통역사 보만 스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스님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아, 그럼요. 다른 스님도 다 그러시죠? 그럼요. 근데 사람 모이면 좀 싸우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스님들도 싸워요.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죄송스러워서 지금 말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네. 스님들끼리도 싸웁니까? 그럼요. 서운하기도 합니까? 매우 서운한 게 많죠. 그래요? 어떨 때 그래요? 예를 들면 맛있는 거 음식 먹거나 그럴 때 누가 좀 많이 먹으면 또 서운하기도 하고 어른한테 칭찬받는 거 보면은 또 괜히 뭐 배 아프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건 마음이 일어나는 건 똑같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서운하기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근데 별거 아닐 때 서운해하거나 삐치거나 그럼 우리가 뭐 속이 그냥 소갈딱지가 그냥 쪼맨해가지고 간장 종지만 해가지고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사건들도 있나요? 있죠.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스님들끼리 얘기 싸우는 거 얘기 들어보면 뭐 그런 거 가지고 하시냐 할 정도로 사소한 걸로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끼리 뭐 입냄새 난다고 싸우는. 양치 좀 하시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 양치했어. 아니야, 뭘 먹은 거야 도대체. 말하지 마, 조용히 해. 이렇게. 근데 이게 사소한 게 아닌 게 율장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 이제 계율에 대해 정리해 놓은 불경을 율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실제로 마늘 이런 것들을 먹어서 입에서 냄새가 나서 다른 스님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늘을 먹지 못하게 하는 계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무슨 뭐 크게 뭐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은 관계가 망가질 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관계가 망가지면 재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스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대소변도 다 그 위에서 볼 거 아니에요.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잃는 거죠. 저 스님 저 안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또 맹수한테 쫓기던 스님이 나무 위로 도망가려고 하다 그 계율이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셨네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했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올라가도 된다. 제가 볼 때 부처님은 우리 나이로 80까지 계셨는데 80이면 장수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었을까 그 안에. 스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어떻게 해결하나? 일단 스님들은 만장일치예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다수결이 없습니다. 스님들은. 아, 그래요? 만장일치. 어떤 절에서? 그러면 그 절에 이제 연배가 높으신 대스님들도 계실 테고 이제 막 시작한 스님들도 계실 텐데 모두 상관없이 만장일치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만장일치가 안 되고 고집을 부리면요, 다시 회의를 열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만장일치를 해요. 교황 뽑는 콘클라베하고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강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걸 만장일치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만장일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이 화합이에요. 근데 그 화합이 모두가 같은 색깔이 되어야 한다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다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만장일치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저 뜻에 따르지 않지만 저 뜻이 내 생각에는 어긋날 수도 있지만 그래, 저 사람의 의견을 따라보자.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놔보자.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만장일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스님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화합은 그냥 의견 통일과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다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스님이 뭔가 이렇게 좀 혼나거나 하던 일이 잘못됐거나 할 때 참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도 드시나요? 있죠. 있겠죠. 죄송합니다. 너무 좀 불경스러운 질문을 자꾸 해서. 재밌는 일이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님들도 사람인데 우리하고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스님들은. 내가 안 좋아하는 스님이 뭔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아유 생통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자기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나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라서 그거를 자기로 삼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은 그렇게 교육받진 않죠. 얼른 가서 도와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되게 아팠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에 대소변을 봐서 그 위를 뒹굴고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스님이 너무너무 비참해서 자기가 막 울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요? 내 주변에서 내야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 인간들이 다 봤는데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밉습니다. 화가 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는 누군가의 병간호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누가 아플 때 너가 도와준 적이 있느냐고. 근데 이분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저는 이게 스님들의 관계 같아요. 우리는 하나다. 너가 아픈 게 너가 아픈 게 아니라 나의 세상이 아픈 것이다 라고 배워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으면 저는 지옥에 사는 거잖아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이 웃으면 나는 천상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는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웃게 되면 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거 저희 스승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설법하는 게 아니라 내 세상을 맑히고 있는 중이야 라고 했을 때 이분에게 어떤 스님은 내 살과 같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화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의 세상이니까. 내 세상을 밝힌다. 맞습니다. 엄청 멋있는 표현이네요. 예전에 국회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 모이셨던 분들이 막 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우리 큰 스님을 모셔놓고 그렇죠. 나는 목숨을 걸고 배우는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오셨는데 줘라 어떡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스님께 그랬어요. 스님 저분들을 위해서 꼭 설법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랬더니 1초도 안 돼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저 사람들 위해서 한 적이 없어. 나는 내 세상을 맑히는 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저 그 얘기 듣고 조용히 있었어요. 이게 수준. 깨달음의 수준, 지혜의 수준 같아요. 그걸 그릇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불교에서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릇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릇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담기느냐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릇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릇에 김치 담으면 무슨 그릇이겠어요? 김치 그릇이죠. 김치 그릇이죠. 보석 담으면 보석함이에요. 그렇다면 그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안 담겼을 때 그릇의 이름은 뭘까요? 빈 그릇? 그릇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얘기해요. 무아. 나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제 그릇에 스승님들께서 보석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석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보석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쓰레기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땐 또 쓰레기통이 돼요.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큰 스님께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를 여쭤보는 게 저분의 그릇엔 뭐가 담겨 있을까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스승의 언행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스승의 견해를 이해하면 언행이 이해가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어떤 분은 저 이거 염주 108염주거든요. 이거 차고 있는 것도 보고 스님이 풀소유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것도 갖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람의 언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견해를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릇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바뀐다. 그게 저는 더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릇의 크기보다. 그 어떤 사람은 만나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좋은 인연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악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악연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 얘기예요. 만나면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하는 누군가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예. 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라고 평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 저는 박정희 대통령 세대가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 의견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스님, 박정희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요? 글쎄요. 모두가 그렇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착한 면이 있으면 못된 면도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저 스님은 왜 우리 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스님은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자꾸 스님들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왜 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마나, 산에는 대들보로 삼을 만한 굵은 소나무만 있는 건 아니야. 잣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이끼도 있고 물도 있고 벌레도 있어. 그거 다 합쳐야 뭐죠? 산이잖아요. 근데 너는 벌레는 징그러우니까 빼고 이끼도 미끄러우니까 빼고 다 빼면 그걸 산이라고 할 수 있겠냐나. 이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네. 이 벌레가 누군가에겐 필요하고 이 이끼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울질하고 평가한 후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명찰까지도 내가 달아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걸 정말 잘했거든요. 어허. 제가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사람 점수 매기는 걸. 근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등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0점부터 100점까지 사람을 나눌 수 있다면 0점짜리하고 100점짜리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99도 있고 98도 있고 98.5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람들을 그렇게 안 봤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0 아니면 100. 0 아니면 100으로 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봐왔던 시간이 되게 길어서 같은 스님들도 그렇게 보고 불자들도 와서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게 보고 또 종교가 다르신 분들도 역시 그렇게 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도 제 나름대로 막 저울질을 해내가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됐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를 그렇게 낙인 찍는 거에 대한 경험이 제가 되게 많아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나의 생각이다. 저는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말하기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에서 제가 느끼는 이런 부분은 진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사회생활 아주 잘해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잘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성질을 참고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그 성질을 집에서 풀어요.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말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고 평생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일 못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잘하고 사는 거죠. 사실 오래전엔 제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왜 그런지에 대한 대답은요. 모두가 똑같은 대답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라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저 밑바닥에는 사실은 나라는 것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착한 나, 행복한 나, 인정받는 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잘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노, 그 스트레스를 어딘가는 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점이 만점이라면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어요. 80점만 해도 훌륭합니다. 근데 그 20점을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몇 점짜리죠? 100점 만점에서.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남은 그렇게 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를 보면서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 사람에겐 이렇게 보이고 싶고 그 정의할 수 없는 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나를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노력하는 만큼 그 스트레스는 내 밑바닥에 남아서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표현하는 거죠. 아까는 가족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하는 사람 많죠. 특히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함부로 해도 나에게 해코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사람에게는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합니다. 뭐 아주 쉽게는 그냥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갑질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주 많죠. 그런데 저는 그걸 벌레들한테도 한다고 생각해요. 강아지한테도 한다고 생각해요. 매우 매우 많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사람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따뜻하고 자상하고 열려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게 저는 훨씬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에게는 칭찬받지만 내면은 썩어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는 그 스트레스를 표출할 거예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저 밑바닥에는 외로움이 커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표출되면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게 나라는 것을 무언가 정의하고 싶은 저 밑바닥의 욕구가 저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주변에서 좀 인정을 해주면 되나요? 아니 주변에서 인정도 필요 없나요? 자기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가 완전한 자존감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남한테 무시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는 바위 밑에 핀 꽃처럼 살다 가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꽃을 피우다가 간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짧다면 너무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 동안 우리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야만 할까? 조금 놓고 살아도 괜찮거든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사찰에 어떤 창고가 있었는데 절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거 관리가 담당이 저였어요. 아이고. 근데 불이 전기 누전 때문에 겨울에 얼지 말라고 열선을 감아놨는데 거기서 불이 난 거였어요. 근데 소방차가 10대도 넘게 오고요. 꽤 큰 불이 된 거예요. 전소됐습니다. 뭐 중요한 게 들어있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가까이서 난 큰 불을 처음 봤고 새벽 3시가 돼서야 그 불을 다 끄고 소방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저희 스님들 다 10분도 넘게 계신 스님들 앞에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관리를 정말 못해서 불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셨거든요.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보만아,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소화기로 꺼야죠. 그래. 그러면 진지하게 쏘면 더 불이 잘 꺼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꺼야 돼. 그리고 진지하게 소화기를 쏘면 불이 더 잘 꺼지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너만 진지해 지금. 그렇게 네. 얘기하셨어요. 예. 보니까 다 웃고 계신 거예요. 예. 벌써 탔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안 다쳤잖아요. 그러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만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되지 너 혼자 진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고. 근데 우리는 불을 끄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진지함을 너무 많이 넣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인생 살 때 진지해지면 잘 살아지냐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진지함이 빠져도 돈 벌 수 있고 자식 키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지나치게 진지하고 지나치게 심각하더라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든지. 어떤 일이든. 그리고 일이 잘 돼도 진지해져요. 심지어는. 그리고 휴가를 가면 휴가에선 즐거워야 되잖아요. 휴가 가서도 진지해요. 그럼 그런 걸 좀 가볍게 대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근데 그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봐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외부에서 강의할 때 하면 스님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진지해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가 진지하니까 나도 진지해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웃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웃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웃긴 일이 생길 수 있죠. 있죠. 상주가 웃을 수도 있잖아요. 재밌어서. 예.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울 수도 있지만 웃을 수도 있고요. 진지해질 수도 있지만 가벼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보면 화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저 20대 초반에 들은 얘기. 아, 네. 네. 그래서 20대 초반은 원래 좀 화가 나 있어요. 그런가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로해 네. 주셔서.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저한테도. 근데 저한테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스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라고 이야기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예. 저 동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고백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 도서관 앞에서 무릎 꿇고 혼이 날 것 같았대요. 저한테. 진지함 때문에. 그 얘기. 음흠. 저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으면서 뒤를 돌아섰지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 얘기가. 아,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냥 스님하고 얘기하면 참 편하고 스님이 참 좋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잘못은 아닌데 좋아한다는 얘기도 나한테는 할 수 없을 만큼 난 진지한 사람이었구나. 그게 저한테 정말 가시가 찔린 것처럼 너무 쓰라리고 아프더라고요. 한참 뒤의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더욱더 진지함을 빼기로 노력했어요. 좀 더 가볍게 얘기해도 얼마든지 무게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웃으면서 얘기해도 앞에 사람을 눈물 흘리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우리 진지하지 말자. 조금만 더 유쾌하자. 조금 더 가볍자. 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뭐 이건 저도 굉장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저도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너무 진지한 혹은 저는 좀 더 나쁘니까 진지하지 않은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는 칭찬받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긴 한데. 자기 관리 잘하고 반듯하고 계획적이고 성실하다.
이렇게 평가받을지 몰라도 자기 마음에서는 분명히 썩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좀 빼자. 좀 더 가볍게, 유쾌하게. 그러면 안 보이던 길도 보이고요. 내 주변에 나를 그동안은 몰랐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이거를 큰 스님께 배우고 훈련하면서부터 제 주변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은 어떻게 저 사람하고도 친해요? 왜냐하면 그때 저 사람은 모두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어요. 저 사람도 다 나에게 이익이 될 거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조금만 진지함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님들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이게 뭐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안하다는 말 되게 많이 해요. 아니, 말은 안 해도 아마 그런 감정이 없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내가 좀 더 돈을 잘 벌었더라면 저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자유롭게 했을 텐데, 내가 좀 더 뭐 어땠더라면, 공부했더라면, 뭐 했더라면, 그랬다면 저 아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공부하고 성장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보다 하면 더 좋을 만한 다른 말이 있을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그 가족 상담할 때 특히 부모님들한테 많이 해드리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하다라는 마음은 부모로서 정말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마음 같아요. 저희 모친께서도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었어요. 왜 미안하냐면 이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너한테 강요했다. 근데 이건 너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었다.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는 길이었지만 난 이것이 최선이라고 당시에는 생각해서 너에게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말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의를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이거는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자제분이 어릴 때, 철이 들지 않았을 때, 그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철이 든다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나이가 저는 철이 드는 나이 같아요. 근데 그 철이 들기 이전에는 미안하다는 말은 조금 배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네네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도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정말 그 마음은 상상할 수가 찢어지죠. 없죠. 예,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새끼를 이렇게 아프게 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미안하다는 표현이 이 어린 친구들,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는 부모님이 죄인이라고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님은 미안한 마음에 그걸 들어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건강이 안 좋거나 하는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하고 상담한 친구들은 10중 8구는 부모님에게 정말 함부로 대했었어요. 자기의 병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군요. 그죠. 부모님은 미안함, 죄책감, 안타까움으로 그 아이를 품었지만 이 품는 미안한 감정이 그 친구에게는 부모님을 죄인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가 이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 사람, 당신은 죄인이잖아. 이 마인드가 아이들한테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몸이 아파서 고생한 친구들이 정말 착하고 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밖에 나오거나 저를 만나면 정말 한없이 착해요, 이 친구들. 근데 부모님한테 대하는 걸 보면 이렇게 못되게 제가 얘기를 해? 이거는 자제분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을, 어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저희 스승님께서 네. 말씀하셨어요. 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한 거 봤냐 그러셨어요. 부처님이요? 아니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스승은 제자에게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해요. 하지만 미안한 게 없느냐? 많습니다. 많아요. 있어요.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세요.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다. 이걸 꼭 써먹으세요. 저기 제 친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번에 방학 때 해외 어디 여행 가고 한다는데 우리 집도 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아빠가 걔네처럼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하다. 이거 되게 솔직하고 아픈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힘드실까를 생각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서. 그럴 수 있죠. 어리면 그럴 수 굉장히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면 애들 뭐라 하냐면 준비도 안 해놓고 왜 나를 낳대? 자격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이 나빠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야, 딴 아빠는 방학 때 해외여행도 데리고 가고 한다는데 우리 집은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못 갔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집인데 너가 이렇게 구김없이 당당하게 커줘서 너무 고마워. 너가 이렇게 아름답게 웃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건 좀 다른 뉘앙스 아닌가요?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달라요. 분명히 미안한 걸 갖고 있어, 아버지가. 근데 너가 이 미안함을 미안함으로 부족함으로 느껴주지 않아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미안하다는 단어만 좀 빼자. 그리고 미안하다는 얘기는 언제 하면 되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나이가 됐을 좀 더 때. 컸을 때. 그때 저번에 옛날에 아빠가 그랬지, 엄마가 그런 얘기 했지, 그때 너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나 되게 미안했어 너한테 라고 얘기할 때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안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미안하다는 얘기는 조금 위험한, 제가 볼 때는 워딩 같아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초라하거나 하찮거나 죄인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어휘일 수도 있어요. 그 단어를 좀 바꾸자. 그 얘기를 저희 큰 스님께서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하루도 안 빼놓고 저희 스님들하고 공부하고 밤에 헤어질 때 한 분 한 분을 다 안아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보만아 고맙다. 보만아 사랑한다. 저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분한테 제일 많이 들었어요. 평생. 내가 몰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마우시지?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난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미안하다의 다른 말이었어요.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내가 너희들을 충분히 키워내지 못하고 너희들이 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지원을 해야 할 스승의 자리에 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도 너희들이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공부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 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철 드셨네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철든지. 네. 이제 좀 스승의 입장에 대해서 철 드시니까 또 그걸 이해하시는 거 그런 아닙니까?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뭐 스승과 제자 또는 부모와 자녀 혹은 그냥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 이런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참 정말 도움이 되고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그럼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떠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마음을 좀 흘려보내기 위해서 혹은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당장 했으면 좋겠는 어떤 행동, 생각 이런 게 있다면 뭡니까? 있죠. 근데 계속 이렇게 대본에 없는 거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는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궁금하신 거를 계속 물어보시는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맞죠.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런 아, 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왜냐면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네. 저를 아기 때부터 걷어서 키워주신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근데 연세가 이제 지긋해지시니까 무릎도 안 좋아지시고 이제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막 중병에 걸리신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늙음이라는 모습을 뵀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슬쩍 스님 요즘에는 무릎에 이게 좋대요. 스님 요즘에 허리에는 이 음식이 좋대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요. 영양제는 뭐 오메가3가 좋대요. 이런 말씀 막 드리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오만 스님 좋은 거를 찾지 말고 나쁜 걸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불편한 인간관계는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치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고통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경에도 나와요. 대머리인 분이 있었대요. 저처럼. 근데 이 대머리가 수행자였어요. 나이가 어린 애들이 나무 작대기를 갖고 와서 참선을 하고 앉아 계시는 그분 머리를 막 때렸대요. 아, 대머리다 그러고 때렸대요. 근데 이분이 피하지 않고 맞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에 상처가 나고 찢어져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피하지 않고 맞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맞거나 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쟤네들이 뭘 알고 하는 거겠냐고. 모르고 어리석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데 내가 굳이 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비웃었다라고 끝나요. 이게 백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와요. 백유경. 마지막에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이 공부를 하면 그런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감내하는 게 수행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바로 도망갑니다. 저는 조금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당장 거리를 둡니다. 이거는 피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죠. 맞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곤란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우면 누가 고통받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방법이에요. 이거는 불경에 나온 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저는 쫓아가서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왜 나를 괴롭혀요라고 얘기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는 것쯤은 압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의 화풀이일 뿐이에요. 나의 분풀이고 복수일 뿐이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 해결될 거였으면 누가 고민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 다른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왜 그럴까? 회사를 옮기면 편할까? 다른 직장을 구하면 편할까? 이 직장을 때려치면 편할까? 근데 이 세상에는 8가지의 고통을 누구나 가지고 산다고 불교에서 얘기해요. 첫 번째가 먹고 사는 고통. 출근하기 싫어도 출근해야 되고 일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저도 병이 오겠죠. 저도 수술하겠죠. 아파하겠죠. 그 다음에 죽는 고통. 그 4가지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나머지 4개도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게 더 현실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5번째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생로병사 4가지. 5번째 애별리고. 제가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절에서. 근데 이 강아지가 풍산개였는데 식탐이 엄청 많았어요. 잘 먹어요. 뭐든지. 근데 그때 논의 추수를 끝내고 논이 비어있는 때였는데 태풍처럼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엄청 센 날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힘이 세갖고 쇠사슬 굵은 걸로 묶어놔요. 산책 갈 때 빼고는. 다 끊어버려요. 그거를. 근데 얘가 그 쇠사슬이 끊어져라고 땡기면서 막 앞발을 들고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저는 걔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왜 이래 쟤가? 그래서 저희가 뛰어나갔죠. 그랬더니 얘가 저 논 쪽을 바라보면서 막 앞발을 들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을 봤죠. 그랬더니 이 바람에 개밥그릇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걸 보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그 밥그릇만 있으면 밥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그 밥그릇이었어요. 다 찌그러진 거. 근데 그게 바람에 굴러가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 강아지에게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고통이에요. 자기 새끼하고 헤어져도 울어요. 강아지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한테도 있는 거예요. 애별리고.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다면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제 반대로.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고통. 정확합니다. 이래서 저는 불교가 상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싫어하는 놈하고 만나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아나운서님한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고통은 뭐냐면 정말 간절히 구하지만 모든 걸 다 구할 수 없잖아요.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 구부득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아직 오지 않은 일,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생각으로 얻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오음성고라고 합니다. 생로병사 4개,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득고, 오음성고. 이 8가지 고통은 모든 존재가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못하거나 인간관계에 미숙하거나 못돼서 나쁜 사람이라서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거리를 둘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거리를 두고 아름다운 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깝게 하는 이 과정이 저는 삶이자 수행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칼로 물을 자르듯이 넌 싫어, 넌 안 볼 거야. 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물어보면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예요. 이 육신은 저를 괴롭힐 거예요. 머지않아서. 그럼 얘도 없애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겪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아름답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의 수행은 예외가 없다. 모두가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될 인류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지혜롭게 너무 거기에 끄달리거나 매몰되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잘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두루뭉술한 대답일 수밖에 없지만 아닙니다. 네,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쉽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걸 일상생활에서 실천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쉽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정답이라면 우린 또
해 나가야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힘과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